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026년도 부활절이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특히 오늘 이 부활절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부활절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의 날이고 믿음의 본질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 영광스러운 날, 복된 날, 축복된 이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부활의 감격과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깨닫겠습니다. 첫째로는 황폐한 땅이 목자에 거할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망 또는 소망 섞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대감이 부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현실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 되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토록 삭막하고 적막한 곳이 때가 되면 목자가 거할 곳이 된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목자도 없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상황에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은 파괴되고. 그런데 다시 목자가 거할 곳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목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있다면 목자가 나 혼자, 나 목자야 그런다고 해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떼가 있어야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목자 스스로가 나 목자야 했는데 보살피는 양떼가 한 마리도 없다면 그게 무슨 목자입니까? 실업자지. 근데 목자가 거할 곳이 된다. 예루살렘이 다시 목자가 거할 곳이 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양떼가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희망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목자가 있다. 목자가 거할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목자가 있다면 양들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병이 들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경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디며 극복할 수 있어요. 희망이 주는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희망이 주는 긍정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며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넘어서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며 성령도 소망이고 믿음도 소망입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언이면서 또한 약속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가 음녀로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들을 사로잡아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최고의 고비가 뭐냐면 음녀의 미혹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무대가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는 안전지대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교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공중권세 사로잡았던 악한 영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미혹하고 교회 안에 거룩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분별 못하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줄 모르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건물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고 결국 말씀도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이 되는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 그 중심에 거짓 선지자, 음녀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 그래야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신앙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음녀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처럼 간교한 일을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음녀 또는 거짓 선지자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음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말씀의 뿌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약속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지.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육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미혹에 취약해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육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으니 육은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계시록의 내용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영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한 약속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사람으로 먼저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에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영의 사람이 먼저 지으심을 받으면 육적인 것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홀림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의 정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서 설명하는 음녀가 누군지 꿰뚫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지 않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026년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정도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음녀의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악과의 미혹도 이기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음녀로 나타난 용의 미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뱀의 미혹도 이기지 못한 수준으로 용의 미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뭐 이상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시한부 종말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어디 특별하게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만 구원받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성경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그 단계까지 믿음의 고도를 높이자 이겁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녀의 미혹을 이기는 길은 계시록을 통해서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면 미혹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단계까지 가면 음녀 거짓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노회나 시찰회나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떤 그 기독교 단체나 성시와 운동본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과 접촉할 기회들이 종종 있잖아요. 또 가끔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분의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기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증거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더라도 모세 얘기를 하더라도 다윗 얘기를 하더라도 사도 바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아쉽죠, 그러니까 늘.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인데, 말씀도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인데, 양식도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인데, 신앙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연조가 그 정도까지 갔다면 듣는 말씀의 수준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만 듣는다면 그거는 기형이지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맨날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고 있는데 역할을 하겠어요? 구실을 제대로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가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현재 그가 먹고 있는 말씀이 그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 선지자 또는 음녀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분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하기 위해서 장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수시로 해주고 계신 거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장의 최종 목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저 밑바닥에서 3살짜리, 4살짜리 그 나이 수준에 머물렀고 우유나 먹고 있으면서 나는 40년 신앙생활했고 50년 신앙생활했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비록 5년, 10년 신앙생활 했을지라도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연조가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도 지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격동하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행 속도가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뜻,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그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지경을 넓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발꿈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겠어요? 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장성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장성해서 스스로 분별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분별하라. 장성해서. 저는 젊었을 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요약하고 축소해 보니까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었어요. 이게 로마서의 아주 엑기스예요, 농축.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도
믿음과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충만함을 닮아가는 성숙에 도달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결론이 뭐냐? 성숙이에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장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결론에 도달한 건 아니고 그 성숙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 거니까 좀 부족해도 좀 지금 뒤처진 것 같아도 꿈틀거리며 조금씩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별 가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황량한 광야가 있었더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방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지 못했겠어요? 근데 목적이 있었죠. 광야를 주신 목적이 있었겠죠. 그것은 애굽에서의 모든 쓴뿌리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제거하고 배출하고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 의미가 광야였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체질 개선이죠. 체질 개선.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종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근성이 있잖아요. 근성. 그 근성을 제거하는 기간이 광야 40년 동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개선되어야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던 거죠. 개인도 보면 쓰신 사람들에게는 필수 과목으로 광야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고난은 전혀 다른 거죠. 그건.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예비하신 광야가 있는데 다윗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다윗에게 고난의 마지막은 아둘람굴이었어요. 그 아둘람굴에 40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왕국을 꿈꿨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둘람굴의 400명과 다윗이 사울 왕의 모든 군대 약 34만 명 정도가 됐는데 그 군대를 다 항복시키고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으면 예루살렘에 곧바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고꾸라진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이나
숙성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쓴 뿌리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이었어요. 거기서 개조되는 거예요. 거기서 개선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당시 아라비아 광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또는 시리아 남부, 시나이 반도 요 지역인데 거기가 그 당시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도 지금 물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고 희망도 없어졌으며 기대감도 사라진 그야말로 현실만 보면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황폐한 땅이 목자의 거할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도 짐승도 다 사라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에레미야 33장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2장은 심판과 멸망을 강조했지만 33장은 회복과 영원한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폐허가 되고 삶의 흔적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32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곳이 33장에서는 목자의 거할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다시 양들을 데리고 돌보고 키우는 그 평화로움과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줘봤어요. 이 황폐한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가능하잖아요. 왜냐? 바벨론 포로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황폐한 땅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분한 설명이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의 회복을 노래했어요. 유다라고 하는 그 특정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한 민족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요한계시록은 온 우주적 차원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방대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세상은 황폐한 곳이에요. 그리고 예언과 약속이 없는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목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심판으로 다 죽었던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생명이 약동하는 공간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레미야서는 목자가 양 곁에 머물며 그들을 눕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성 속에서 양들을 다시 눕게 한다 이렇게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훨씬 더 폭넓은 거지요. 구체적이고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물며 보호하시는 목자로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자가 돌아오면 양들도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제자리를 지키면 양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그렇게 다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폐한 땅의 양무리를 눕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풀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초장이 황폐해져서 풀이 없으니 양떼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황폐한 땅에 파릇파릇 풀이 돋아나니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누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겠다. 평화로운 상태를 다시 유지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떼들에게 이보다 더 평화로운 상태는 없을 거예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 하나님이 그렇게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고 늑대도 없고 이리도 없고 곰도 없고 양떼들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가 없이 그 해치려는 들짐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살던 곳은 초등학교 바로 뒤예요. 거기가 산입니다. 초등학교 뒤는 산이에요. 그 산의 한 3분응선쯤 되는 곳에 교회가 있었고 저희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사는 곳은 대개 그 구진이라고 하는 그 시내에서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사는데 저희 집은 산기슭에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가로등이 있기를 해요. 뭐 전기도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이 자가발전에서 돌리는 전기가 들어왔다가 그 후로 한 2년인가 지나서 이제 한전이 들어왔었는데 가로등은 생각지도 못할 때지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밖에 나가기가 섬뜩하고 무서운 때였습니다. 어떤 때는 한밤중에 그것도 겨울에 밤이 얼마나 길고 또 일찍 어두워지잖아요. 겨울에는. 한밤중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2살 아래의 동생을 데리고 그 산 비탈길을 돌아서 이제 심부름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또 그때는 다 지금이야 장례식장이 있지만 그때는 다 집에서 초상을 치를 때니까 동네마다 모퉁이에 다 상여집이 있잖아요. 상여집.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또 어느 날에는 한겨울에 연탄을 주문했는데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배달을 못 하잖아요. 니아까 끌어가지고 50장씩, 100장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낑낑대고 사람이 그것을 실어다가 배달을 해주는데 배달을 안 해주면 집에 연탄이 떨어져서 밤중에 동생과 함께 연탄집에 갑니다. 그래서 연탄을 두 장씩 양쪽에 산에끼에다가 연탄 19공탄이죠. 그때 거기 구멍에다 끼워서 양손에 4장씩을 낑낑대고 들고 오는 날도 허다했었어요. 우리 집에서 연탄집까지 거리도 제법 됐어요. 그런데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연탄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연탄 보급소까지 가져다 주면 그게 어제 찍은 연탄이 오늘 배달이 되면 그게 아직 마르질 않아가지고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젖어 있으니까 더 무거워요. 그러니 젖은 연탄이라 더 무겁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겨울을 나려면 그런 날이 수일씩 있었던 과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버지와 같이 밤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집에서 식사하러 오라고 하면 가족들이 다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똑같은 길인데 그 길을 돌아오는데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양떼를 알아보시고 또는 돌보시며 먹이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고 그 양떼들은 걱정 없이 열심히 풀을 뜯고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황폐한 땅의 양무리들을 눕게 한다고 하는 표현은 절망적인 상황이 회복되고 평안의 상태로 변화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치 버려진 땅에서 생명력을 얻어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양의 특성을 보면 겁이 많고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이. 그래서 조금만 불안하거나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양은.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양들이 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목자에 대한 신뢰 때문이고 안전과 먹거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이 회복이 되어서 양무리들을 눕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더 이상 외적인 침입이나 약탈의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양떼가 누웠고 그 평화로운 목초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새 예루살렘 성이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황폐한 땅에서도 양이 안전히 눕는다고 하는 비유와 같이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게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3절에서 언급하는 이 말씀은 고대 목축업이 주 직업이었던 그 시대의 풍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목자는 아침이면 양떼들을 들판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가 이렇게 양의 울타리가 있으면 문이 있잖아요.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 문. 그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들판에 있던 양떼들이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목자는 그 울타리 문 앞에 서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살피면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목자는 자기 양의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다 돌아왔나? 내 양떼가 80마리면 오늘은 80마리가 나갔다가 80마리가 다 제대로 돌아왔나? 이것을 첫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이 내 소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남의 양이면 내가 몇 마리가 되는지 계수할 이유가 없어요. 내 양이니까 내 양의 숫자가 제대로 돌아왔는가, 울타리 안으로 다 돌아왔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 양이니까. 그래서 목자는 저녁 때 양들이 돌아올 때 손 아래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 아래로 이렇게 통과할 때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의 건강 상태까지 다 보살피는 거예요. 몸에 혹시 상처는 나지 않았는지, 발에 가시는 찔려서 쩔뚝거리지는 않는지, 병든 곳은 없는지 세밀하게 다 살피고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숫자가 내 양떼들의 숫자를 목자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다 확인되면 울타리의 문을 닫는 거지요. 그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면 이런 평화로운 풍경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포로에게 이런 평화, 자유 이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양떼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사로잡혀 갔을 것이고, 목자들도 살 길을 찾아 도망갔거나 목자도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양떼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회복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집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사랑을 이렇게 숫자를 세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안전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베냐민 성읍,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셨어요. 이 말은 추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평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에서 양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계수하신, 목자가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목자가 저녁 때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다 양들의 숫자를 세듯이 하나님도 인류의 모든 세상 역사를 끝내실 때 하나님의 양들의 숫자를 세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지나가게 하면서 숫자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세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맞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을 세시고 파악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일개 지역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도 저녁 때가 되면 자기 양떼들의 숫자를 세듯이 하나님도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계시록은 구약의 목자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땅에서 양을 세는 목자의 실체가 바로 요한계시록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아프게도 하세요. 때로는 버림받은 자처럼 외면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황폐한 땅이 목자에 거할 것이 되고 거기에 양무리들을 눕게 하시며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숫자 14만 4천을 계수하실 때 이왕이면 우리가 그 숫자에 포함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황폐한 땅이 목자가 거하고 양떼들이 눕고 다시 계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는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를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